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24페이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 1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감사와 관련된 말씀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받은 자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맥추절이라는 것은요, 보리를 거두는 절기를 뜻합니다. 보리를 거두는 절기. 다시 말하여서 보리와 밀을 추수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은 과거에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은 아마 보릿고개를 다 겪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가을인 9월이나 10월경에 벼를 추수한 다음에 보리를 심는 이모작을 우리나라는 하는데, 문제는 보리는 제대로 맺힐 때까지 작물이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을철에 추수한 쌀이 다 바닥이 나서 5월이나 6월에도 보리가 제대로 여물지 않아서 결국 그 보리가 수확될 때까지 보내어야 되는 기간이 참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이 허기를 채울 작물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흔히 구황작물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어려울 때에 칡뿌리나 혹은 풀뿌리를 캐서 죽을 써서 먹거나 혹은 또 다른 그런 옥수수와 같은 것들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나무 껍질 가운데 주로 소나무 껍질인 송피를 많이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추수 때가 되니까 보리 추수를 하게 되면 굉장히 기뻤던 것이죠. 그 기쁨으로 보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의미로 맥추절을 또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맥추 감사절은 첫 열매인 혹은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대부분 다 도시 생활을 하다 보니 직접 농경 문화 혹은 보리 추수나 밀 추수를 하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맥추 감사절이 이제 흔히 상반기를 다 보내면서 한 해의 절반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로 많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죠. 1년의 중반을 지나면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오늘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4년 상반기인 6월 지난 6개월을 보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을 하고 지내오셨습니까? 오늘 이 맥추 감사 주일에
우리 모두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나온 사람은 사실 그리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자 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병 고침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병병에 걸렸던 사마리아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주님 앞에 나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과연 사마리아 사람처럼 주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은 이제 하반부잖아요. 누가복음의 전체 부분에서 보면 후반부에 있기 때문에 이제 얼마 후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런 마지막 시점에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인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던 중에 한 마을에 들렀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큰 소리로 이 10명이 동시에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멀리 서서라는 거예요. 멀리 서서. 왜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예수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멀리 서서 이렇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들이 지금 나병 환자이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나병 환자. 나병 환자는 고대는 문둥병이라고 하고 오늘날은 한센병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혹시 벤허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벤허. 자막을 보시면은 유다라는 주인공이 있는데요. 잘 이렇게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래에 보면 남자인데 외투가 붉은색으로 된 외투 옷을 입은 유다라는 주인공이 그의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문둥병, 나병에 걸려서 격리되는 그 장소에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에 걸리면은 그 동네로부터 격리되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굴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유다가 문둥병에 걸린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때에 사람들이 이 두 여인이 문둥병 걸린 것을 알고 돌을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나병에 걸리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격리된 삶을 살아야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 문헌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병 환자들은 정상인들과 대화를 하려면 최소한 45m 떨어진 곳에서 대화를 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100m에서 반 정도 되는 거리. 거기서부터 떨어져서 서로 간에 대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어도 자기들이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45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같이 합창을 한 겁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라는 분을
알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했을까라는 거예요. 그 배경이 앞장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복음 5장에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이하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터치하셨다는 거예요. 터치하시고 그 문둥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가 정말 정상적으로 깨끗하게 나았음을 확인받으라고 말을 하게 돼요. 레위기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격리된 삶을 살다가 다시 몸이 깨끗하게 되면 바로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야 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받은 이후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이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고 깨끗하게 낫게 한 이후에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정보를 10명의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이 들었잖아요. 5장의 이야기를. 그러므로 예수에게 가면 나의 이 나병도 나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45m는 떨어져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느냐, 14절에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을 하셨어요. 분명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누가복음 5장 13절에서 말씀하셨던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는 직접 가까이 오셔서 손을 대셨어요. 터치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병을 고쳐준 이후에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까이 와서 10명에게 한 명씩 터치하시면서 내 몸이 나을지어다, 나을지어다, 그리고 몸 나은 것을 확인하고 제사장들에게 가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냥 45m 정도 되는 거리에 떨어진 상태 그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 몸을 보여라, 이렇게 그냥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병 환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니, 누가복음 5장에서는 직접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터치하시며 내 병이 나았다, 가라 제사장에게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냥 가래요, 제사장에게. 그러면 내 몸을 확인하겠죠. 그런데 보니 아직 여전히 내 몸은 문둥병으로 그대로 있어요. 14절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나와요. 제사장들에게 가라 라고 말이 떨어지는 순간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문둥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가는 중에 나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나은 것이 아니에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누가복음 5장에서 나병 환자가 어떻게 나병이 깨끗하게 나은지 그 정보를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내게 오셔서 직접 만져주시고 손을 대어주셔서 나병을 고쳐줄 거라고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 이후에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기적을 보여주면 예수님 믿을게요.
내게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주면 예수님 잘 믿을게요. 내 소원을 들어주면 예수님 믿을게요. 내 기도 응답해 주시면 그때부터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예수님 지난번에 김 집사의 질병을 고쳐주셨잖아요. 제가 그 정보를 알고 있어요. 어떻게 고쳐주셨는지. 그런데 왜 저의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왜 저의 질병은 안 고쳐주시느냐 말이에요. 그냥 가라고 하더니 돌아가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누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17장의 이 사건은 똑같은 나병이에요. 하나는 나병이고 하나는 다른 질병이 아닙니다. 똑같은 나병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의 나병 환자들은 누가복음 5장의 나병 환자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내게 다가와 나병을 고쳐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문제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와 동일한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었던 A 성도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해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번에 A 성도님 대장암 3기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성도의 질병을 고쳐줬는지 저희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 남편이 대장암 3기예요. 똑같이 다 대장암 3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대장암 3기, 2기도 아니고 3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만져주셔서 대장암 3기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왜 이번에는 그냥 돌아가라고 해요? 가라고 하세요. 안 고쳐주세요. 내게는 왜 안 고쳐주느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획일적인 틀에 매여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똑같거나 비슷한 상황의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동일한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획일화된 틀에 매인 분으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생김새가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의 스토리가 다 다르잖아요. 만약에 똑같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간증은 똑같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삶의 스토리가 다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셨던 거, 일하심이 다 달라요. 그래서 간증인 거예요. A 성도에게는 손을 대시고 터치하심으로 나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신다면 오늘 내게는 그냥 제사장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을. 어떤 사람에게는 고쳐주고 가라고 하시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고쳐주기 전에 내 말이 한번 따라봐. 즉각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를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을 먼저 요구하는 부류의 사람이 있더란 거예요. 14절의 말씀을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기서 가라고 했어요. 가서, 가다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첫 번째 줄에 가서, 두 번째 줄에 그들이 가다가. 주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먼저 가라고 하셨어요. 가라. 이것은 믿음의 발을 내딛고 순종으로 나아가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발을 내딛고 순종으로 나아가라. 지금 주님은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고 계셨어요. 아직 병이 나은 것이 아니잖아요. 몸에는 여전히 나병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상태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곧바로 갔습니다. 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정보 알고 있잖아. 그때 깨끗하게 고쳐주고 가라고 했잖아. 근데 그냥 가라고 하면 어떡해? 투덜투덜 할 수도 있잖아요. 고쳐주지도 않으면서 이 몸 상태로 어떻게 가란 말이야. 그러면서 입이 쭉 나와서 투덜투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로 간에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한번 가보자. 아마 그렇게 합일점을 본 것 같아요. 놀랍게도 이 10명이 함께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에게로 가는 중에 몸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어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병 환자들 10명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모두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종결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적용을, 여러분들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병 고침을 받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딱 하면 너무 빨리 마치는데요. 그죠? 설교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고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인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 중에 9명은 제사장들에게로 돌아가다가 병이 나은 것을 알고 기쁜 마음에 빨리 제사장에게로 막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몸을 보였어요. 보세요, 우리의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로부터 판명을 받은 이후에 즉시 그들의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동안 격리된 삶을 살다가 이제 몸이 깨끗하게 됐으니까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잖아요. 그리고 일상적인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어느 누구도 다시 예수님께 되돌아왔다는 말이 없어요. 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인 곧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들에게 가지 않고 오히려 되돌아왔어. 예수님께로 갔어요. 15절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나은 것을 보고라는 단어예요. 보고. 자기가 나은 것을 봤어요. 그런데 9명은 그 보고 그냥 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되돌아오고 있어요. 나은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에게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제사장들이 가던 발걸음을 되돌려 예수에게로 돌아왔을까?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그래도 예수님께 먼저 인사하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가야지, 그 이유 때문일까요?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이때 영안의 눈이 열린 겁니다. 영안의 눈. 육신의 눈으로 병 고침을 받은 것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때 나의 병을 고쳐주신 분, 영안의 눈이 딱 떠있으니까 내 병을 고쳐주신 분이 과연 누구이길래 이 나병이 나을 수 있지? 누가복음 5장에서 나병을 고쳐주신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지만 아직도 가물가물하잖아요. 예수가 누구이신지 아직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무슨 은사가 있는 분 정도로만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가는 중에 나은 것을 보는 순간 영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누구이길래 이 병이 나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곧 메시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러므로 그 사실을 아는 순간 되돌아오는 거예요. 되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렸다는 말은 무엇이죠? 경배했다.
예배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철이 들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하잖아요. 철이 들었다. 언제 철이 들었다는 말을 하죠? 철 들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 혹은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될 때, 그때 철 들었다고 해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 혹은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될 때 철 들었다고 해요. 예를 들자면 속만 썩이던 자식이 철드니까 부모의 사랑이 보여요. 그전에는 막 부모를 힘들게 했는데 철드니까 부모님이 내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나 때문에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철들었다는 뜻이잖아요. 성도가 철이 들 때는 언제일까요? 눈이 떠질 때요. 눈이 떠질 때. 신앙의 눈이 떠지고 믿음의 눈이 떠질 때예요. 그러면 감사가 표현돼요. 감사가. 신앙의 눈 떠진 사람은요, 감사의 대상을 바로 인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 앞에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나병에서 나은 9명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에게는 갔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는 신앙의 눈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병이 나았다는 것보다도 제사장들에게 가는 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을 달리 말하면 빨리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주고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을 판명받고 일상의 삶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내가 원하던 것, 자유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9명은 감사가 없었어요. 나병에 걸렸을 때 주님께서 자신들의 마을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갔잖아요. 근데 몸이 나병이니까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최소한 45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예수 선생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 시선을 줬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을 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로 가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 가는 중에 병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나병이 낫고 나니까,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더 이상 주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주님을 찾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감사가 사라지더라고요. 감사가. 나병으로부터 받은 9명은 주님을 보지 않고 병고침 그 현상만 보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가는 것이 더 급했어요. 하지만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오히려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과연 누구이시길래 그 주님께 다시 가서 경배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가서 감사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 감사했단 말은 이제 예수님과 사마리아 사람 간의 거리가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만 해도 최소한 45m 정도 되는 거리 격리되었어 떨어진 상태로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내 몸이 정상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바로 앞에까지. 이제 예수님과의 간격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은 자기 발 앞에 엎드리고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분명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이방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방인. 이 당시 이방인이라는 단어는요, 유대인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늘 보았던 문구 가운데 이방인의 문구를 기억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잖아요. 예루살렘 가시면 어디로 갑니까? 성전을 가시죠. 성전에 가시면 꼭 보는 문구가 있어요. 이방인에 대한 문구. 그게 무엇인가? 화면을 보시면 성전은 크게 네 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바깥으로 크게 보면은 지붕 형태가 있죠. 이게 무엇이냐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의 행각에서 이제 주로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레위인 제사장들이 강론을 해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오면 큰 뜰이 있어요. 큰 뜰. 그곳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 약간 보면 작은 테두리 모양의 사각형이 보이죠. 그 건물 바깥으로. 그게 무엇이냐면 소렉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법조문이 붙어 있어요. 이방인들은 이 안으로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법조문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성전 안 입구에 여인의 뜰. 여인들은 곧 유대인 여인들이 말이에요. 유대인 여인들은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뜰이 있어요. 유대인 남자들은 또 여기까지 더 들어올 수 있다. 또 그 안에 들어가면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제사장들은 또 안쪽까지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바깥에, 거기서 유대인 여자들은 조금 더 안쪽까지, 또 유대인 남자들은 조금 더 안쪽까지, 제사장은 더 안쪽까지 들어가는 구분된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화면에 보시면 이방인의 뜰과 그 다음 화면, 과 이제 여인의 뜰 안으로 들어가는 그 구분에 보면 장벽이 있었어요. 이 장벽에 어떤 글씨가 적혀 있었느냐면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이방인도 이 경계를 넘어 성소와 현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만약 어기는 자는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자신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게 성전의 법조문으로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방인이 이 장벽을 넘어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죽임을 당했어요. 또 유대인이 이방인을 데리고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던 이유 때문에 그 유대인도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구분된 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나병에 걸렸던 사람은 최소한 45m 정도 떨어져서 격리되어 있어야 됐지만 이제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 구분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절에 중요해요. 법조문으로, 아까 법조문이 있다고 했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발생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이 장벽, 법조문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방인의 뜰에 머물러야 했던 사람이 이제 그 안으로도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 곧 이방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병 고침을 받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 9명도 병 고침을 받았거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은
이 9명과 다르게 말씀하신 거죠. 오직 사마리아 사람에게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은 나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은 것으로 결론을 맺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만 고쳐주는 분이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니란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고백은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올 상반기 동안 여러분 가정에 이런 좋은 일, 감사의 조건이 있겠죠. 다 그것을 가지고 오늘 맥주 감사 헌금으로 드린다. 그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오늘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해 주심에 대한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이런 감사를 하면 우리가 아직 병에 걸려 있어도, 아직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아직 상황이 열악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그보다 더 큰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어떻게 우리의 현실의 문제보다 클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가장 큰 감사이잖아요.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참된 감사가 승화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기에 묶여 있지 마십시오. 상반기 내내 되돌아보니 감사할 게 없어. 아직도 여전히 아파. 경제도 어려워. 아유, 이번 맥주 감사 헌금 별로 헌금할 게 없네요. 제목이 없으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넘치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란 것,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자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진정한 감사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지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상반기 기간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남은 하반기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봉헌 예물을 하나님 앞에